제3편 포로들의 승리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3절로 7절의 두 번째 부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 그 주변의 지역을 이제 갈대아 지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이 무엇까지 지정했는가 하면은 먹을 것까지 지정했습니다.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얼마 동안 3년 박사과정을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 박사과정 3년 공부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는 그 후에, 얼마 후에, 3년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왕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 우수하고 특출한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신하로 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창시 개명한 거죠.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시죠? 이 중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도 괜찮지만 또 여기에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내시를 말합니다. 환관장이 이제 유대 나라 청년 중에 특출한 청년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냥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지금 유대 나라를 한번 포로로 잡아왔으면 그것을 영원히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그런 계획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왕족 중에 특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세뇌,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바벨론화 된 유대인이 유다의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자기 왕궁에서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시켰겠지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뭐 물론 괜찮겠지만 무엇까지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음식까지도 바벨론식의 요리를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서 식사해보면 한국에 맞지 않는 게 많죠?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마 이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뒤 배경을 보면 사단이 지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체질 자체를, 유대인의 그 청년들 체질 자체를 이방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됩니까? 먹는 음식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줄 알게 되었는지
처음에 우리 재림교회가 이 채식과 우리 먹는 식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웃었어요. 까다롭고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고이 믿지 뭘 음식까지 말이야. 고추장, 고춧가루까지 따지면서 그렇게 믿냐고 대단히 욕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웰빙 해가면서 우리처럼 먹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오래된 월간 잡지 중에 상당히 유명한 것 하나가 Saturday Evening Post라는 잡지가 있어요. Saturday Evening Post예요. 잡지 이름입니다, 그냥. 거기에 뭐라고 이제 한번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은 1984년 3월자예요. 제목은 A Church Whose Members Have Less Cancer. 그 교회 교인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암이 별로 없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자들은 콜레스테롤이나 불포화 지방이라는 용어가 사전에 나타나기 오래전에 그 용어가 사전에도 나오기 전에 저지방의 정제되지 않은 음식만을 먹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그들의 식사 습관이 그들의 암 발병을 줄이고 장수를 촉진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입증한다. 네. 여러분, 이 재림교회에 대한 이러한 기사는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나옵니다. 영국의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그 건강 관련 사전에 가면 이거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기도 재림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장로교 한 20년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의 이야기가 안식일교회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사귀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온순하더라 그래요. 우리끼리는 뭐 사람이 왜 저래 참 못돼서 그러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까다롭고 이상하고 좀 개팍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재림 교인들의 이 상태와 분위기는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식생활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식생활과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지금 다니엘의 신앙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들이에요. 이제 음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고쳐서 완전히 사상을 바꿔놓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은 원래 다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가 있어요. 엘자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엘자가 들어가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다 하나님과 여호와에 관련된 이름들인데 그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 이름은 무엇으로?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생명을 보호한다. 사드락, 월신을, 달신을 경배하는 자다.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다. 아벳느고, 마르뚝의 아들의 종이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운명을 생각해서 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또 몇 가지 교훈을 좀 보십시다. 18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단 느부갓네살이 훌륭한 청년들을 분별하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뽑아왔습니까? 가문, 외모, 학력, 재산, 거기서 이제 재산까지 조사하지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외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도 좋았지만 중심도 아주 순수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특출한 청년들이었습니다만 대체로 외모를 보고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결과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얼굴 보고 결혼하면 얼굴을 중요한 비중으로 두고 결혼하면 실패합니다. 다행히 얼굴도 괜찮고 속도 괜찮으면 천만다행인데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얼굴 값한다고 그러죠. 얼굴 값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실 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런 기준이 나와요.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신학과 공부할 때 보면 그 신학과 학생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가난뱅이만 모였어요. 참 이상해요. 종종 이제 머리가 뛰어난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게 반에서 공부를 특출하게 잘하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밥 사 먹기도 힘들어요. 기숙사에서. 학비는 둘째고. 왜 그럴까요? 가문이 좋고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문이 의지예요. 그러나 결말에 가보면 분명히 그것은 역전됩니다. 역전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지금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 만나면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를 부러워해요. 그때 저보다 공부 잘했고 대단히 부자로 살고 특출했던 그 동료들이, 친구들이 지금 만나면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해보니 별거 아니거든요. 그 부자들은 항상 부자입니까? 망할 때도 있지. 그것도 부자 많으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가난하면 괜찮은데 부자가 망하니까 참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대단히 좋은 대학을 나와도 벌어먹고 산이라고 정신없어요.
아무런 이상도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상당한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 부자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적절하게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히브리 청년들에게 궁중의 음식을 먹이려고 시도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과도 관련을 갖습니다. 아까 이미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20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넣으면 성전이 건강하게 보존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성전에다가 아무 음식이나 집어넣으면 성전이 다 점점 파괴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느부갓네살이 그 궁중에 잡혀 들어온 청년 히브리 청년들에게 궁중의 그 진미, 고기, 기름진 음식, 그 화려한 음식을 먹이려고 한 것은 그들의 성전을 다시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세상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외형적인 성전은 파괴시킬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사단은 우리의 몸 성전, 마음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두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반드시 있고 계명에는 늘 하나님의 존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97편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 의는 기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원칙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분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에 들어가면 왕의 그러한 시도에 대하여 다니엘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 신분에 왕궁에 데려다 왔으면 감지덕지할 일이지. 자기가 뭔데 왕이 하라고 한 말을 거슬려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읽을 만한 시간 없으니까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왕이 우리들에게 이 왕이 먹는 식물을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먹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 자기는 지금 내시예요. 그 내시의 총대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나 이 포도주와 이 고기, 기름진 음식 못 먹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편리를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장이 꽤 아주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못된 사람 같으면 요거 노예 주제에 말이 많아. 먹으라면 먹어. 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네 말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만약에 네가 그냥 이런 좋은 음식을 안 먹고 뭐 이런 뭐 야채나 먹고 그러다가 빼빼 말라가지고 나중에 왕이 널 보고 말이야 이 왜 사람을 이렇게 키워놓냐면 내가 문책을 당할 일인데 야, 그거 참 곤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환관장이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그 자리에서는 당장 그렇게 허락을 한 것 같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한테는 아직 허락을 정식으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 청년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 그룹에 또 감독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 친구와 자기를 감독하는 직속 상관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무엇을 주어 먹게 하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제안이 합리적이지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시험을 해보십시다. 열흘 동안에 걸쳐서 우리에게는 채소 혹은 곡식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깨끗한 물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봐서 고기 먹고 잘 먹은 사람들보다 우리 얼굴이 훨씬 초췌하고 별로 안색이 안 좋으면 우리도 시키는 대로 먹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원칙도 좋고 진리도 좋지만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군대 간 청년들 보면 아주 지혜롭게 잘해서 신앙을 해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냥 무대뽀로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제대로 해결도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지혜가 필요해요. 원칙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열흘 정도면 뭐 충분히 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직속 상관이 아마 그 환관장에 가서 건의를 했겠지요. 그 청년들이 뭐 계속 그러자는 게 아니고 열흘만 한번 해봐서 안 좋으면 자기네들이 그냥 먹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열흘 시험을 했습니다. 15절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왕이 정해준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참 이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이제 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하고 제안했을 때에 끝까지 자기 직속 상관이나 그 환관장이 안 되겠다고 하면 다니엘이 포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끝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여기 뜻을 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요. 어떤 것을 처음에 탁 시도할 때에 처음부터 길이 착착 열려서 잘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웬만한 장애물이 생겨도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마침내 길이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물도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채식, 곡식, 물 그것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엔진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에너지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합니다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로 말하자면 이 자동차가 채식하고 과일하고 곡식하고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이 기계인데, 여기다가 그냥 고기, 해삼, 멍게, 오징어, 족발 그런 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포도주 술 마셔가면서 이거 돌려보세요. 이거 금방 망가져요. 휘발유로 가도록 제작된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넣어보세요. 그 자동차는 금방 고장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건강 원리를 우리가 일찌감치 깨닫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열흘 만에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열흘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에덴 요양봉이나 저기 5세계에서요, 열흘 프로그램 하면요, 그 열흘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먹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안 달라져요. 그런데 마음과 먹는 것이 한꺼번에 바뀌면요, 열흘만 가도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식생활에 조금 더 엄격한 식생활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근데 자꾸 여기저기 출장도 다니고 이렇게 방문도 다니다 하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잘 못 먹어요, 사실은.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한 3, 4일 정도 어딘지 계획이 없어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대로 한 3, 4일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사람들이 얼굴빛이 다르대요. 그러니 열흘을 우리가 잘 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리작용에 더 적극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더 큰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인품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다니엘은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이 또 왕들이 때로는 선지자들조차도 흠이 있고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관장이나 그 직속 상관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인간 관계가 아주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원칙에 단호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는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 생활에 철저한 사람들은 그 자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거는 젠틀맨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인가? 에스겔 20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은 다니엘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노아하고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 이것을 의인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왕궁에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원수들이 다니엘의 생애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흠 잡으려고. 그런데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잡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의 그러한 인품을 좀 잘 배우고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승리하는 장면은 정말 아주 극적입니다. 그 승리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식사를 즐기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인간의 죄를 가져다주고 유혹하는 세 가지 통로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화려한 왕궁,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스러운 음식들, 먹음직한 음식들, 육신의 정욕, 바벨론의 관리로 출세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집요한 인간의 본능에 도전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감하게 극복하고 마침내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타협하고 출세했다면 잠깐 영화롭게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왕궁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의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멋있는 장면이 이제 17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공부하고 끝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생활을 구분해서 하기 시작했죠? 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이 네 청년에게, 이들이 이제
그 연구해 보면은 이제 10대 후반이었습니다. 17, 8세 그 정도의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서울대학에 우리 재림 청년 의대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청년 있지만 이 청년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꽤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중요한 실험 혹은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가서 교수님들과 타협을 하고 사정을 해서 양해를 얻었지만 한 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거는 6명의 교수가 동시에 인정을 해줘야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한 서너 사람이 인정을 해도 두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대단히 완고하게 반대하던 한 나이 많은 교수 한 분이 너야말로 장차 이 서울대학을 빛낼 청년이다. 요즘에 너같이 그렇게 자기 신조에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많은 교수가 다른 교수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가 미국에서 실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시험에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건 아주 서울대학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유학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갈팡질팡 하실 뿐이지 우리가 정말 외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가보십시다. 제대로. 하나님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3년이 돼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됐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다 인솔해서 왕 앞에 갖다 세웠습니다. 왕이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청년들과 쫙 얘기를 해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야말로 면접 시험을 쳤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탁월했습니다. 탁월했어요. 그 나머지 청년들보다 지혜나 명철이나 능력이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1차 합격된 겁니다. 다른 청년들은 떨어졌어요. 4청년이 왕 앞에 모셔서 이제 왕을 위하여 대신의 역할을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걸 이제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종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었습니다. 불러들일 기한이 됐다는 것은 몇 년이 마친 겁니까? 3년이 끝나서 데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히브리 청년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그 넷이 다가 아니고 다른 청년들도 있었어요. 여러 청년들을 데려왔는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청년들이지만
이 네 청년이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청년들은 다 같이 먹고 마신 것 같아요. 이 네 청년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도표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런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간단한 도표로 이제 해놓았습니다. 잘 보시면 왕이 1년, 2년 할 때는 이 당시에 왕의 그 연도를 따질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연도의 중간에 왕이 되면 이 중간에서 마지막 끝나는 해까지는 즉위년 그래가지고 몇 년에 안 들어가요. 왕노선 하지만 이 다음부터 이제 원년, 1년이 됩니다. 그 다음이 2년이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교육을 했다는 것은 즉위년을 포함해서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1절에 마지막에 보면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다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다른 계시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했는가? 아마도 다니엘서가 고레스 왕 원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거의 정확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왜 이 원년을 강조했는가?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유다 나라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원년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유대 나라 백성들의 해방을 기도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왕궁에서부터 자기 한평생이에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와서부터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70년이 되는 해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림으로 다니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은 다니엘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22페이지에 가서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철저하게 절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던 다니엘 세 친구는 왕궁의 교육기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수하고 월등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유대인들은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그 삶에 부스러기를 가지고 사는데도 유대인들이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다. 부스러기 가지고 사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충실한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이제 재림 직전 심판의 시대가 지나고 재림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충실한 삶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성전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빛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